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참을 헤매다가 앞서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을 만나게 되면 그 반가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 이제 저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앞서가는 인도자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며 믿음의 대선배들이 우르르 마중 나와 반겨주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다윗, 사무엘, 거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이름 모를 믿음의 선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하신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함께 보면서 한 장 한 장 추억을 얘기하고 가족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선조들, 믿음의 대선배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각각의 절 앞에 무려 20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믿음을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앞 10장 22절 그리고 36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끝까지 인내하라고 다시 한번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간곡한 권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다급할 때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심지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까지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 여겼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급하게 땅의 일에 믿음을 적용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에게 믿습니다는 어느덧 복을 비는 주문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하는 나의 과도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주변의 권고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강요 속에서 생각을 멈추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며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전락시킬 때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회처럼 생각해서 직장 출근하듯이 열심히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회사의 위상을 높이듯이 헌금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상사에게서 좋은
인사평가를 받듯이 열심히 봉사해서 교인들한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만족한다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열심히 믿으면 내가 바라는 현실적인 바람들이 실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평가할 때는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신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요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신비라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믿은 지가 5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지 제 자신이 신기해서 어리둥절 혼자 감격하곤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하고 그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기하게도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기꺼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바로의 궁전에 있는 온갖 보화들보다 더욱 고귀한 것으로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모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마지막 때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뜻한다고 신학자 브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미래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믿음의 실체 예수님을 그들의 소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고 자기의 소망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죽은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영적인 선조들은 모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도 모르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온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동안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면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고 안심하고 지금까지는 제사만 열심히 드렸는데, 사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나타났다고,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확실히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11장 역시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온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뭔가 대단한 결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비장해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보다는 우리의 선택을 통한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인내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어 모든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고난과 답답함의 현실 속에서 뒤로 물러가려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에게 펼쳐질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삶을 통해 하늘 도성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항상 믿음이 그 선택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오로지 믿음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그 긴 시간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순종한 가장 온전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제작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유대와 히랍 전승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하면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의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오랜 기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소망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순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소유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또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서서 6장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믿었고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믿었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면서 믿었고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자신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천국으로 바로 들리워졌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노아는 100년 후의 일에 평생을 걸고 순종했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아무 주저 없이 바쳤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기 한 번 안 들고 성을 도는 것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기생 라합은 동족을 배신하여 들키면 바로 사형을 당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듯이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톱에 썰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고통들을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견디어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거처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구약의 조상들도 결국은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그 엄청난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이 11장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 구약의 인물들의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까맣게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매우 달랐고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영웅 같지 않은 실수투성이의 입다와 삼손이 다윗과 한 줄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도 사무엘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작도 끝도 한참 모자르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순간들로 인해 구약의 인물들은 당당히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그 외에도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선조들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결승 지점까지 달릴 수 있도록 환호해 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릴레이 경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후손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경주의 마지막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결승 지점에 세우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영접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구약의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톤을 물려받은 우리가 결승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의 소망도 이루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선한 경주를 완성하기를 그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약의 선조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그들의 고난과 슬픔도 같이 받았다는 것 또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승 지점까지 달려갑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당당히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테이프를 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주자가 되어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 또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한데
또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